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24절부터 25장 우리 1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에서 25장 12절까지입니다.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의 아내 유대 사람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대끈을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여 두니라.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베스도가 대답하여 바울이 가이사라에 구류된 것과 자기도 멀지 않아 떠나갈 것을 말하고 또 이르되 너희 중 유력한 자들은 나와 함께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만일 옳지 아니한 일이 있거든 고발하라 하니라. 베스도가 그들 가운데서 8일 혹은 10일을 지낸 후 가이사라로 내려가서 이튿날 재판 자리에 앉고 바울을 데려오라 명하니 그가 나오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여러 가지 중대한 사건으로 고발하되 능히 증거를 대지 못한지라. 바울이 변명하여 이르되 유대인의 율법이나 상전이나 가이사라에게나 내가 도무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더러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받으려느냐. 바울이 이르되 내가 가이사라의 재판 자리 앞에 섰으니 마땅히 거기서 신문을 받을 것이라. 당신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들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라께 상소하노라 한데 베스도가 배석자들과 상의하고 이르되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였으니 가이사에게 갈 것이라 하니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힘이 있어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또 은혜 받고 감동받는 말씀으로 다가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사모하며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풍성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이 바울과 총독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주보에는 바울과 베스도로 있는데 앞부분은 같지만 뒷부분은 조금 수정해서 바울과 총독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단이 있어야 변화를 경험할 수 있다. 예, 우리가 정말 바라는 것이 변화잖아요. 긍정적인 방향으로, 또 귀하게 쓰임받는 방향으로, 또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그런 방향으로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라고 변화를 사모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나느냐? 어떻게 하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말씀을 듣고 결단하시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듣고 결단하면 구원을 받는 변화가 일어나고요. 축복받는 변화가 일어나고 회복과 치유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평범한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귀한 사명자로 크게 쓰임받는, 쓰임의 지경이 넓어지는 그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변화가 어떻게 나타난다고요? 결단할 때에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먼저 우리가 이 벨릭스라는 총독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살펴보기로 하는데,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요, 원래 노예 출신. 이 로마 사회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던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결국 귀족층이라 할 수 있고 상류층이라 할 수 있는 로마 총독이라는 자리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예가 총독이 되었다. 그럼 보통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만큼 이 사람은요, 야심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거기에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왔던 그런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라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의 아내가 나오거든요. 그 아내 유대 사람 두루실라라는 사람이에요. 두루실라. 유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두루실라가 누구냐 하니까 뒤에 보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을 찾아 나오는데, 이 아그리빠의 그런 아내 되는 사람이 버니게라는 사람인데, 버니게. 예. 이 사람은 누구냐니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두루실라와의 자매 관계예요. 자매 관계. 한 사람은 총독의 아내고 한 사람은 또 왕의 아내고, 이제 그런 관계에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벨릭스 안에 이 두루실라는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니까, 원래는 이 사람이 한번 결혼한 사람이에요. 에메사라고 하는 그 당시 그 중동 지역에 조그마한 소국이 있었는데, 그 에메사라는 그 소국의 왕 이름이 아리스라고 하는 그런 왕인데, 이 아리스 왕에게 시집간 사람이 두루실라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벨릭스가요, 이 두루실라를 딱 보니까 한눈에 반한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실라는 이미 남의 아내가 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은 이 벨릭스가 이 두루실라의 미모에 반해서 저 여인을 나의 아내로 삼았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아주 하여튼 좋은 말로 모든 것을 동원해가지고요, 깨를 내어서 결국 남의 아내 되었던 두루실라를 자기 아내로 만든 사람이 벨릭스더라고. 그러니까 이 벨릭스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꼭 이루고 마는 그런 욕망이 대단한 사람이고 야심가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요, 또 무엇에 관심이 있느냐? 복음과 진리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런 어떤 물질이나 권력, 또 여자에 대해서도 이런 어떤 욕망을 갖고 관심을 갖고 있는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또한 진리나 그 다음에 복음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고,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을 초청해서 진리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듣기를 원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24장 24절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사람 두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예. 사도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들은 거예요, 여러분. 그 설교를 듣는 가운데서 두려움과 찔림을 받았죠. 심판에 관한 메시지를 들은 거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를 믿지 못하면 멸망을 당한다.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들은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 있다는 복음을 듣고 진리를 듣고 두려워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멸망의 심판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심판을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심판이 없고 심판이 있지 아니하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제대로 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 구원의 말씀, 복음을 들은 거죠. 복음을 들은 거예요. 두려움을 가진 겁니다, 여러분. 내세가 있다는 것을 들은 겁니다.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구원에 대한 진리를 들은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단하면서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두려워는 했지만은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 관심과 또 그런 부분에 대한 흥미는 가졌지만은 결과적으로 뭐라고요? 결단하지 않음으로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믿지 않음으로 이 사람은요,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 마음에는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 들으려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또 어떤 마음이 있느냐? 여전히 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욕망이 있는 거지. 그 욕망 때문에 오히려 욕망이 나한테 더 유익을 준다고 생각하니까 그 욕망을 내려놓지 못해서 결국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가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벨릭스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6절 같이 했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예. 이 사람이요, 이 벨릭스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그의 총독 관저에 있는 감옥에다가 2년씩이나 구류를 시켰어요. 죄가 없는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2년씩이나 사도 바울을 잡아둔 겁니다. 왜 잡아두었습니까? 유대인들의 한심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기를 원한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사도 바울을 풀어줬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유대인들로부터 배척당하는 거죠. 배척당하고요, 얼마든지 소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여러분 총독으로서 그 자리를 오래 보존할 수 있습니까? 그냥 자기가 속해 있는 그 지역이요, 평안하면 되는 겁니다. 문제가 없고요, 소요가 없고, 여러분, 반란이 없고, 그냥 태평성대만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잔잔하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 벨릭스가 정의롭게, 올바르게 판결을 해서, 이 사람 죄가 없다, 풀어줬다. 그리고 이 사람의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해줬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백성의 지도자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고 그들이 원하는 거 아닙니까?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유대 사회의 지도자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벨릭스하고 그 다음에 이 백성의 지도자하고는 어떤 관계가 됩니까? 원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벨릭스가 있는 동안에 끊임없이 이 사람들이 배후에서 음모를 꾸미고 소요를 일으키고 시끄럽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자기의 정치적인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자리를 보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석방하지 않는 거죠. 풀어주지 아니한 거죠. 2년씩이나 구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목적은 뭡니까? 이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돈을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물질을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를 통해서 한심을 살려고 하는, 적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그들이 정적이 되지 않고 자신의 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목적을 또 가졌고, 동시에 실제적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돈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요. 사도 바울이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2년씩이나 끈질기게 사도 바울을 감옥에 집어넣고 구금시키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진리보다도 영혼보다도 어떻게 해요? 자신의 욕망, 자신의 유익 그런 것들을 더 추구하면서 그런 것을 더 우선순위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더 우선순위니까 진리에 대하여서 영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결단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총독이라는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높은 자리잖아요. 여러분. 그럼 높은 자리에 있으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또 사회를 위해서 더 영향력 있게 일을 할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 총독의 자리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높은 자리에 있었던 이 벨릭스라는 사람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구원도 못 받고 그 다음에 여러분 선한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높은 자리에 있으면서 오히려 하찮은 인생이 되는 그런 인생으로 전락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하나님 말씀의 결단함으로 그 사회에서는 가장 이렇게 밑바닥에 있었던 그런 사람들인데 오히려 결단함으로 높게 귀하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쓰임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누가복음 5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수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누굽니까? 시몬 베드로, 그의 형제 안드레, 그 다음에 최초의 여러분, 최초의 초대교회의 순교자 된 사도 누굽니까? 야고보. 그 다음에 요한복음을 쓴 제자 누굽니까? 요한. 이 4인방, 이 4사람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결단한 것이죠. 이제부터는 사람을 취하는 어부가 되라. 고기병 낫는 어부만 되지 말고 이제부터는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라. 나의 제자가 되라. 그렇게 주님께서 초청하시고 말씀하실 때 이 4사람 어떻게 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고백하고 있고 그 내용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말씀에 결단함으로 말미암아 어부라고 하는 인생에서 이제는 가장 귀하게 쓰임받는 사도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역사는 오늘 우리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말씀 들을 때 성령이 감동해 주세요. 성령이 감동을 주십니다.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세요. 찬양하라고 하는 감동을 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도와주고 구제해 주라고 하는 그런 또 감동을 주십니다. 또 섬기라고 하는 그런 감동을 주시고 또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하라는 감동을 주십니다. 또 여러분 정말 처음 만나는 사람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면 몰수하고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그런 감동과 찔림을 주십니다. 그런 성령의 감동을 들을 때마다 그 감동을 여러분 소멸시키지 마시고 그대로 순종하시면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줄로 믿습니다. 변화는 늘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때 변화가 주어집니까? 결단할 때, 말씀대로 결단할 때에 저와 여러분이 변화의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바울과 이 총독들에 대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자. 예. 여러분,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야 될 유일한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물론 때로는 우리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께 나와서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확실한 길이에요. 확실한 길이에요. 오늘 여러분, 시대가 바뀌어서 벨릭스라는 총독이 2년 동안 이스라엘 다스리다가 그의 소임을 다하고 이제 본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베스도라는 총독이 다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총독으로 부임했습니다. 여러분, 총독이 바뀌었다는 것은 시대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2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바뀌지 않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여러분,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 백성들의 장로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2년 전이나 2년 후나 바뀌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새로운 신임 총독 베스도를 만났어요. 베스도가 여러분, 로마 본국에서 이제 소임을 다하게 하여서 그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로마에서 여러분 이스라엘까지는 배로 여러분 빨리 가도 10일이에요. 10일. 요즘처럼 여러분 그렇게 호화로운 그런 어떤 유람선을 타고 크루즈 배를 타고 로마에서 이스라엘까지 왔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 오다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배가 흔들리니까 멀미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열흘길이니까 여러분 쉬운 길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요, 총독 간주가 있는 가이사랴 오자마자 3일 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지금 백성들의 지도자를 만나는 겁니다. 자, 이러면 3일이란 것은 어떤 의미냐? 하루 이틀 3일이에요. 예수님이 금요일 날 오후에 운명하시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 지나시고 주일 날 아침에 부활하신 거 아니에요. 3일째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 지금 이 베스도라는 사람도 지금 가이사라 이스라엘 땅에 도착한 지 3일째 만에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예루살렘 올라간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 사람의 휴식을 취한 기간은 얼마입니까? 하루밖에 없는 거예요. 하루만 휴식을 취하고 지금 예루살렘 올라간 겁니다. 가이사라에서 예루살렘까지는 100km 정도 되는 그런 거리예요, 여러분. 적은 거리가 아닙니다. 열흘 동안 여러분 항해를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땅까지 와서 충분하게 휴식을 취하고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베스도는 3일 만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겁니다. 예루살렘 올라갔더니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신임 총독을 만나자마자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무슨 말을 합니까? 무엇을 요구합니까? 자, 오늘 성경 여러분 25장 1절부터 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스도가 부임한 지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 대장들과 유대인 중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예, 참 집요하죠. 2년 전에도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 이런 사람들이 모의를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금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새로운 총독이 왔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지금 도래한 겁니다. 그러면 달라져야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백성의 지도자,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 품고 있는 그 생각이 옳은 겁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죄가 없는 사도 바울을 음모로 꾸며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 보통 사람도 이런 어떤 생각을 하고 이런 계획을 하는 것도 잘못된 건데 하물며 지금 하나님을 알고 있고 말씀을 알고 있고 율법을 알고 있는
그런 대장이나 이런 백성의 지도자인 장로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대제사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죠? 율법을 보면 여러분,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하루에도 여러분 2번씩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상번제와 하번제 2번씩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1년에 이 제사장은 공식적으로 제사를 몇 번 드리는 거죠? 다른 거 다 빼고 유월절이나 절기 말고 월삭 이런 거 말고 그냥 여러분 1년을 계산해 보면 여러분 얼마나 제사를 많이 드립니까? 하루에 2번씩 드리니까 최소한 700번의 제사를 700번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죠? 700번. 그럼 2년이면 얼마예요? 1400번. 1400번의 제사를 드리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은 제사를 드릴 때 뭔 생각합니까? 하나님을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고 율법을 생각하고 그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여전히 2년이 지나도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생각을 버리지 못했다는 거죠. 대제사장만 그렇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이렇게 매일마다 새벽 예배 드리고 수예배도 나오시고 주일날 예배도 드리고 어떤 가정은 또 가정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1년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립니까? 그죠? 그럼 우리는 말씀대로 다 사느냐? 그렇지 못한 면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제사장이 이 총독 베스도를 만나자마자 무엇을 요청합니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죠. 사도 바울을 지금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압송해서 이송해 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이송하는 도중에 자객들을 매복시켰다가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를 꾸미고 총독에게 그걸 요청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대장이 총독 베스도에게 뭐라고 요구합니까? 우리에게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하거든요. 호의를 베풀어 달라고. 3절에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 호의라는 단어가 뭐냐? 이 호의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어떻게 표현하느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카리스. 예, 카리스 뜻이 무엇이죠? 은혜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거예요. 은혜를 베풀어 달라. 여러분, 카리스, 은혜가 뭐죠? 사람이 베푸는 것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 은혜입니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물. 우리가 은혜를 누구한테 구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구해야죠.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은요, 지금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지 않고 누구에게 은혜를 구합니까? 사람에게 은혜를 구해요. 사람에게. 때로는 우리가 사는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사람에게 이런 은혜를 구하려고 하나, 사람의 도움을 우리가 더 절실하게 요청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필요한 경우도 있죠, 여러분. 그러나 성도들의 권위는,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먼저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